나의 아내가 알아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 서로의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고 필그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시어 섬겨주시며 성도들을 챙기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사옵나이다. 세워주신 필그림 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그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생활에 힘이 되고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사역자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힘을 다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정신과 겸손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유인의 복된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벌써 1월 달이 지나고요. 2월 달 접어들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 12일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작년 기억하십니까? 작년 설날 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올해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내년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또 설날 잔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설날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렸을 때는 세뱃돈, 물론 세뱃돈이 생각났죠. 그리고 고기가 담긴 그 떡국에 관심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복 입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면 어른들은 덕담을 하고 서로 이렇게 정을 주고받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행복을 빚는 시간이 되기도 했죠. 행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에나 있는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요, 가장 공통적인 대답은 아무래도 물질이 되겠죠.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건강, 그리고 가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울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구속을 받지 않는 어떤 자유함을 추구하거나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즉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유함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런 기쁨과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죠.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한쪽이라도 없으면 나름대로 힘들거나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유함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면 행복한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법에 억눌리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면 믿음 생활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유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자유와 사랑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구원은 할례 같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기본 교리를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교 생활은 무언가 좀 틀에 박히고 틀에 짜여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와 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동안 잘못된 모습을 보아왔거나 또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혹은 종교를 가지면 무언가 얽매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적인 율법에 종이 되어서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얽매여 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써 있죠. 5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매이는 것은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장 2절을 보면은 나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4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굴레로 억눌리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5장 9절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적은 누룩이 모든 반죽 모두를 부풀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그런 다른 사람들을 따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에 율법주의자와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스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오늘날 율법주의 유대인들도 없고 할례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데 이때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이 말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교회는 옛날처럼 할례 논쟁은 없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무관하게 자기에 익숙한 종교 관습을 고집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억누르고 스스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못한 지 거의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팬데믹 이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던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예배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옛 관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종교 생활을 고집하거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적인 규정이나 관습들이 복음을 퇴색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규정, 익숙한 예식 등에 집착하다가 그것에 묶여버리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여 낮아진 교회 문턱을 다시 높이거나 담을 쌓아서 성도들을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종교적인 율법에 묶이지 않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이것은 대면 예배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들을 붙잡을 만한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의 이 기독교 타락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세상적으로 빠지는 교회를 더 걱정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지도자들의 모습도 팬데믹 이전부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또 각종 사기 사건, 또 법정 싸움으로 물들어가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습 등등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부족한 점들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고 있었죠. 또 그동안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이번 기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주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여태까지 억눌려 있던 그런 어떤 의식에서부터 자유하다 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주님께 오면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교회에는 힘을 주기보다는 무거운 짐만 주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짐을 즐겁게 질 수가 있다면 좋은데 마지못해서 지게 된다면 그것이 현대판 율법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이 종교적인 그 멍해가 있는지 돌아보고 과감히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고 이런 개혁은 항상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편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적이 되고 동시에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삶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바꾸고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면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유가 지나쳐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아예 예배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내 의지를 가지고 절제를 하려다 보면 반대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거나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6절에도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믿음으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그저 교리적인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냥 말로만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앉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하는 그런 시인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으로 아주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교리를 알고 그저 녹음기처럼 말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할례를 하는 그런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체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대면, 비대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바로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 즉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진리, 즉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즉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서 오는 자유함은 바로 사랑의 완성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팬데믹 이후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죠.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팬데믹 이전에도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팬데믹 때에도 교회가 문제거리로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종교 탄압이기 이전에 그동안 교회가 잘못한 것을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맞물려 공격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 교회가 자꾸 문제거리로 나오는 것은 교계에서는 종교 탄압이라고 내세울 뿐 그 원인을 알고 개선책을 연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종교 탄압에 저항하여 대면 예배를 재개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 방향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를 보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자신이 싫어하거나 미워한 상대에게 화살을 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사실 그 이전부터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결코 자신들이 가진 종교가 서로 달라서 탄압하는 그런 종교 탄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이웃에게 꼭 필요한 곳이 되었다면 이렇게 어려울수록 보호를 받으면 받았지 공격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대형교회라고 자랑하던 수많은 교회가 자신들의 예배 의식에만 신경을 쓰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기 때 패스트가 온 유럽을 강타하고 또 천연두가 아메리카 대륙을 강타할 때를 보면요, 교회는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주민을 돌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염병 때문에 공포에 떨던 사람들에게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장소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의 사스가 유행병으로 돌 때도 중국에서 활동하던 각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피신했지만 한국 선교사들은 남아서 그들을 돌봐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자유함을 빼앗겨 얽매이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몸에 익혀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랑이 정말로 율법을 완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10계명을 한번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 물론 5가지 내 부모를 동경하라까지 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이름을 망령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바로 부모를 사랑하면 5계명을 또 지키게 되죠.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살인하거나 미워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서 6번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또 7번째, 간음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이성을 자신의 집안의 친형제, 친자매처럼 사랑한다면 간음은 물론 음란의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 7번째 계명 또한 지키게 됩니다. 또 8번째, 9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을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없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8번째, 9번째 계명도 또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내거나 부정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 또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율법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가 있으며 사랑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믿음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사랑이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알고 자유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랑을 베푸는 예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장소 또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장소 등으로 개방해서 코로나에 관해 온 교회가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장소로 개방하면 이번 기회에 교회가 말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에서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도가 지나치지 않는 불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나의 사랑이 나의 믿음 생활을 해치거나 이웃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 또는 사랑이라는 율법에 웃기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그 자유가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입혀서 나중에 다툼이 되면 모두 망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함과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번 주 설날을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이 귀한 선물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받고 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참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세상 살면서 그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었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참 자유함을 얻고 예수 믿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